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지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앞부분에 나오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유아 시절에 대한 기록과 12살 때 성전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공생애가 시작될 때부터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는 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록할 내용을 결정하는데 어떤 선택의 원리가 적용되었을까요? 사복음서에는 4가지 독특한 특성에 따라 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고 예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기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의 원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아들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 안에 모든 것은 이 주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 모든 것은 그의 종과 그의 봉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는 그를 인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인간적 완전성들과 연민들 그리고 인간적 관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육체를 취하시고 인간 속에 거하시는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기록자가 4사람이잖아요. 동시대에 같이 이제 성경이 기록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사전에 모여서 너는 어떤 주제로, 너는 이런 주제로, 나는 이런 주제로 그런 것에 대한 의논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어요.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4사람이 다른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이들을 성경의 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들은 기록자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그 성경이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의도를 알기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는 그의 신적 영광들과 그의 인격의 신성과 위엄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는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후에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 하자 군인들이 그 죽으신 것을 보고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옵니다. 이 일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네 몫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이음새 없이 통으로 짠 속옷을 차지할 사람은 제비를 뽑아 정했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자들은 죄수의 옷을 수고비로 취했습니다. 이런 관습에 따라 그들이 무심코 제비 뽑기로 속옷의 임자를 정한 이 행동으로 시편 22편 18절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섬찟해요. 무서워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어떤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 악한 일을 해야 되는 악인도 필요하고 선인도 필요한데 나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악인의 행동이고 악한 자 행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버렸다라고 말하는 말보다는 본인들이 버려짐을 당한 그 삶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떨까? 선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일까?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내가 하는 행동이 버림받은 악인의 삶일까? 정말 섬찟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남아있는 유일한 옷 한 벌까지 군인들에게 내어주셨고 궁극적으로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살아가요. 우리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군인들의 무지하고 잔혹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예수님 곁에는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25절로 27절은 어머니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모친과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여기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디 나와요? 글로바가 누구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놓치고 그냥 지나갔던 일들,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이 사람이구나. 인명들을 쭉 관심 있게 추적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주제를 따라서. 이번에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심으로 내가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인명 중심으로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각기 좀 다르게 본다면 우리가 놓쳤던 또 다른 것들을 보면서 지나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조차 두려워서 도망간 상태에서 이 여인들은 마지막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헌신이 깊었다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어디든 주님과 함께하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어디든 주님과 함께하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라고 말할 때 이 드리는 것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체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나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감동이 되면, 내가 움직이면
무엇을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감동이 아니고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나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도자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사랑의 책임을 다하심으로 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교회 일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쉽게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족에 대한 책임이에요. 가정에 대한 책임. 특히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쉬워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가정은 항상 후순위 뒷전이거든요. 이것을 동시에 다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책임을 지셔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분은 가정이 늘 우선이라고 해서 가정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뒷전인 분도 있어요. 이것도 옳지는 않아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잘 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슬픔에 빠진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돌보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일도 내가 주인이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데요, 이 일이 또 가능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의 담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요한일서 3장 23절 전후 문맥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 그저 막 힘있게 강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나? 그게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기도의 담력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로 30절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의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행 소풍을 마무리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정신이 나가서 여러분 그냥 사경을 헤매다가 비몽사몽간에 내가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 정신이 또렷한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서의 소풍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풍의 기간을 은혜롭게 마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세상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그 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을. 며칠 전에 우리 진순이 권사님이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마음이 무겁지요.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전화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전화 받으시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다 아셨다면서요? 그렇대요. 권사님,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기 걸린 것이나 암에 걸린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이제는 권사님이 80여 년 이 땅을 사시면서 얼마 후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얼마 후면 하나님이 그만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의 고통이 많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이때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단순히 탈수 현상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라고 하는 시편 69편 21절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군인들은 식초 술에 담근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 입에 댔습니다. 쓸개 탄 것을 마시게 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 여러분 우슬초에 메어서 식초 술에 담근 이 해면을 마시게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은 역사적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가 교회를 다녀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설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꾸며낸 허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고통을 경감하는 진정제를 탄 포도주가 아니라 생명을 연장해 고통을 더하는 신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죽음을 죄하고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완수되었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세세한 행동은 성경의 성취였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십자가 죽음을 주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래요.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저도 모르게 내가 뭐에 식였나 봐요. 이런 말을 해요. 비공상 뭔가 내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누구에게 빼앗기시겠어요? 마귀에게요? 불신앙을 가진 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바른 신앙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분별하며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주도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 선택하신 능동적 죽음입니다. 떠나가시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디도미는 능동형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다고 하는 구레네 시몬이 아닌 내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희생해야 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스스로 선택하신 죽음이기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과 소명을 이루는 삶에는 영광과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로마 군인에게 죽임 당하신 것이지만 심층적으로는 인류 구원을 위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신 것으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자신의 영혼을 주도적으로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부르짖음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 말은 원래 모두 지불했다고 하는 상업용어로 모든 구속사역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업은 완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공의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는 잔악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것처럼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외침을 기억하며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역설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영광이 가려진 것 같지만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떠나시는 것 같지만 가장 함께 하시는 순간이었고, 무능해 보이는 순간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가장 전능한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셨고, 재물이시면서 제사장이셨고, 가장 천하셨지만 가장 성스러우셨고, 가장 낮아지셨지만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신의 속성을 다 버린 것 같지만 가장 신성하고 거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설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겸손할수록 세상에 담대해지고, 하나님께 매일수록 진정한 자유를 얻고, 내가 힘이 할수록 그리스도인으로 선명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고, 애통함 속에서 위로의 복을 얻고, 믿음이 성숙할수록 아이처럼 순수해집니다. 나눌수록 풍요해지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응답된 기도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야 온전한 인간이 되고, 옛사람이 죽어야 제대로 살 수 있고, 늘 변화되어야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절한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틈을 보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역설을 원하십니다.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더 나아가고 자라길 원하십니다. 이미 왔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역설의 삶으로 하나님을 역설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